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해달라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건 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부족하니까 좀 채워주세요, 이거는 없어지게 해주세요. 온갖 요구를 하나님께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 마음의 슬픔과 아픔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그 1절을 보시죠. 나에게 빌지도 않는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주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빌지도 않는 자의 청을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련히 알아서 되겠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과 내가 가진 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던 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했는데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자들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그 애기들이랑 그 숨바꼭질 같은 거 할 때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는 듣는 이들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실망하셨는지 나옵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를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본으로 그 눈으로 한번 보시죠. 날마다 나는 배신하는 백성을 두 팔 벌려 기다렸다. 좋지 않은 길을 제멋대로 걷는 그들, 언제나 맞대놓고 나의 화를 돋우는 백성들, 동산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는 것들, 굴무덤 속에 들어가 살며 으슥한 곳에서 밤을 지내는 것들, 돼지고기를 먹고 부정한 음식을 그릇에 담는 것들, 물러서 있어라 부정탈라 가까이 오지 말라 하며 거만하게 떠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날마다 나의 콧구멍에서 솟는 연기,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가증스럽게 행동했다라고 하나님 많이 실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행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과 이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이런 모습들이 비단 이 시절에만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도움을 구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살았던 적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보응하시겠다고, 그들의 죄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8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나를 찾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찾는 내 백성.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과 나를 찾는 내 백성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를 찾는 내 백성, 나를 찾는 내 백성,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악인들에게 죽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13절에서는 그 반대의 말씀이 이어지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래요.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찾는 내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먹게 될 것이고 마시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눈에 연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백성들은 그 반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른 걸 보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다른 걸 보고 기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텐데요. 그 교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불만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큰 교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물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대단한 광경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유, 그 목사님 몇만 명 모였잖아, 그 교회에서. 그리고 아유, 저 어디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막 성가대만 막 100명 200명씩 하잖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어집니다. 하나님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업 잘 되게 해줬잖아.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 됐잖아. 대학 한 번에 갔잖아.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로또 복권 사듯이
아니면 부적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서 복을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될 때, 잘 안 될 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찾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슬픔과 아픔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크게 두 개의 구절로 집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62장의 말씀을 주석할 때 노동은 기도다라는 이런 문구를 설명해 드린 바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우리의 교만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행위였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자신이 한 일에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반대 내용이 있는 것을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면 신명기 28장 31절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구절 있죠. 농사를 지었어도 그걸 먹지 못하게 되고 내가 수고한 포도원의 포도를 다른 사람들이 따먹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것을 단 한 가지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당연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은 이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수고한 아무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집약하는 두 번째 구절은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까요? 우리 역시 이것을 바라면서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잠이 안 와서 적적해서 이 자리에 추운데 굳이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남편, 내 가족, 특별히 내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너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은혜의 장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안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찬양하는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봄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 또 구역 대신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체력이 회복되셔야 하는데 이전보다 더 강건한 육신으로 영혼으로 회복되어서 충만해져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와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역들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문화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랜 기간 병실에 있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저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체력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복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진리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약속들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떠나간 많은 우리 구역원들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구역장들과 부구역장들 함께하는 모든 구역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구역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흥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많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바라보며 경험하며 새롭게 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고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속에 쓴 마음들이 사라져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을 기다리며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